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별을 따라 오다가 별이 아기예수에 있는 곳에 멈췄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데, 자, 우리 11절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에게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생명을 걸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뭐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렇게 했어요. 이 동방 박사의 경배가 아무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동방 박사가 왜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비싼 예물을 또 멀리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 이 예물에 담긴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는요, 다 고민을 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에게 격에 맞는 선물을 고심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가져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자, 이 예물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은 뭘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이 아기가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기까지 2,500km를 올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예물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심을 붓죠,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럴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직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기복 목사 그러면 조기복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교회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직임인 것처럼,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알았던 것이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때, 야, 네가 정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요셉도 그렇고 동방 박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예물인 황금을 드려서 경배했는데, 황금은 여러분 하여간 동서고금에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다 알려진 것입니다. 특히 역사가 세네카는 페르시아, 이들이 다 페르시아에서 왔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황금을 갖고 온 것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황금을 선물로 가져와서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정부의 거버먼트, 정부, 하나님의 나라가로 오신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또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실제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공생의 기간 내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명패에도 뭐가 붙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큐리어스 왕이라고 고쳐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전에 내가 왕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한평생 마귀의 종로 타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혔던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진격하여 들어오심으로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떨며 그 왕국이 다 붕괴되고 그 안에 갇혔던 평생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해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왕, 큐리어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도, 역사의 흥망소쇠도, 생명도, 구원도, 다 천국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큐리어스,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왕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왕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주, 이게 큐리어스, 왕이란 뜻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반드시 영접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신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삶을 삽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황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로 동방박사 깨닫고 유향을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리며 경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뭘 하시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소까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죄 형벌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 권세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진리냐? 평생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이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제사함의 은혜, 죄를 이기는 은혜.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동방박사처럼 제사장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정말 제사함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죄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로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놀라운 삶을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여러분 감람나무과에 속한 시스터스라고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든 아주 값진 기름, 관유에 출애굽 30장 23절에서 29절 읽어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향을 제조하여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은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 관유를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유는, 이 몰약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알고 경배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하다 그랬죠. 죄가 없고 하나님 계명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의 죄의 형벌을 사함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사함 받아야 의롭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받아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의 기준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두 가지예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걸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지킵니다. 어느 정도 지키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죄도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인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의인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함으로 100% 율법의 말씀을 지켜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의 저주 안에 살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깊이 동방박사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